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안드레의 첫 전도 대상자는 그의 형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제일 먼저 자기 가족을 전도한 것이죠. 이 안드레의 가족 전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은 가족 전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어딜까요? 누구나가 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이구동성으로 또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는 가정일 것입니다. 한 아름다운 마을에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를 둔 화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가장 아름다운 그림의 소재를 찾아서 가족을 남겨둔 채 먼 길을 떠납니다. 오랫동안 길을 걸어 뜨거운 햇살에 몸이 지칠 무렵 한 훌륭한 저택 앞에 서 있는 신혼부부를 만나게 되죠. 그는 그 신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신부는 얼굴을 붉히면서 대답하기를 그거야 물론 사랑이죠. 화가는 즉시 메고 있던 화포를 내려놓고 그 신부의 아름다운 얼굴과 그 얼굴에서 빛나는 사랑을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도 왠지 그 그림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한참을 걷다가 피곤해 지친 몸으로 막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군인의 얼굴에는 상처투성이었고 기력을 잃고 곧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화가의 물음에 군인은 주체 않고 대답합니다. 평화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화가의 머릿속에서는 순간 무서운 전쟁터가 곡식이 누렇게 익은 밭으로 변하고 농부들의 콧노래가 흥얼거리는 추수하는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 그 감흥이 사라질세라 재빨리 붓을 들어 그 상상 속에 있는 아름다운 장면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서도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아름다움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실망한 화가는 자기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가게 되었는데, 저만치 집이 보이는 길목에 들어섰을 때 그의 어린 자녀가 그를 보고 달려와 두 팔을 벌려 그의 품에 안기고 그의 목을 끌어안아 반겨 주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집에 돌아서자 그의 아내가 따뜻한 웃음으로 오랫동안 집을 떠났던 남편을 맞이해 주었고, 잠시 후 맛있게 차려진 식탁에 둘러앉아 남편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친 그 아내의 얼굴에는 사랑과 신뢰와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화가의 마음속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와, 그렇구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바로 여기에 앉아 있네. 그리고 그가 그린 그 그림의 제목은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보금자리이면서 동시에 육체와 영혼의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정이 다른 식구들은 다 교회 다니는데 나만 홀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나만 혼자 교회에 다니고 있을 때, 그 가정은 피난처가 아니라 치열한 선교 현장이자 가장 엄격하게 자기의 신앙을 시험받는 장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눈물이 맺히고 그 가슴에는 서러움이 복받쳐 오르고,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오히려 신자에겐 짙게 베인 상처가 되곤 합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가족을 돌보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 그 가족을 돌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나 아니면 은혜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다른 가족들과 생각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것이나 대화를 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에 그렇게 큰 충돌이 없었어요. 어려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다 비슷하니까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죠. 말하는 언어도, 말하는 대화의 주제도 비슷하죠. 다 비슷해요. 살아가는 것도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다 비슷하니까 가족 간에 서로 갈등하고 싸울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은혜를 받기 전에 육신의 가족을 돌보는 것은 쉬웠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더 쉬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육신의 가족을 돌보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주일에 교회 가야 되고 식구들은 일요일이니까 놀러 가자고 하고 시간도 잘 안 맞죠. 시간을 쓰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돈을 쓰는 것도 많이 달라요. 대화의 주제도 달라요. 은혜 받기 전에는 허탄한 일에 재미를 붙이며 살았으나 내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런 모든 일들의 흥미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정죄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면 아무런 갈등 없이 잘 지내다가도 내가 은혜를 받고 나면 가족과 잘 지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나와는 신앙이 다른 가족들과 공감하는 것도 어렵고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육신의 가족 안에서 누려야 될 행복은 잘 누리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영적인 가족인 교회 안에서 내가 육신의 가족 안에서 누리지 못한 그 영적인 그 행복들을 찾게 되고, 그래서 때로는 영적인 가족한테 더 신경을 쓰게 되는 일도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에게 육신의 가족을 돌보는 것이 더 어렵다 할지라도 은혜 받은 신자는 그 육신의 가족들을 은혜 받기 이전보다 더 잘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가족은 그저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이제 그 가족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가족 전도의 사명이 은혜 받은 신자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를 전도했다는 말씀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핑계로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 그것을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믿음을 배반한 자요, 심지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 가족이 되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도 있지만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도 제법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걸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하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안 해도 되는 일들이 있죠. 하면 좋은데 뭐 안 해도 괜찮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신자가 되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기 전에는, 우리가 설사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가족이지만 꼭 이거 해야 되나? 가족이라도 뭐 이건 안 해도 괜찮은 거잖아.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해달라고 하는 그 요구가 때로는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될 때는 내가 왜 그거 해야 되는데? 그게 내 의무는 아니잖아. 나에게 너무 과도한 걸 요구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죠. 세상에서는 그것이 가정생활 안에서 때로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신자에게는 꼭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족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는 것을 위해서라면 과거엔 선택사항이었지만 은혜 받은 이후엔 그것이 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내가 의무로 해야 될 일들이 있었죠. 이건 내가 그냥 이 가족의 구성원으로 내게 주어진 의무이니까 의무로 했던 것들, 저는 그 의무로 했던 것들은 그냥 내가 이 의무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것을 우리가 신자가 되어 은혜 받은 자로 살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것은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신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일은 의무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의무는 온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는 것, 그것이 거듭난 신자의 가족 사랑입니다. 두 번째,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신앙의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새벽 기도를
또 시작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는 새벽 기도를 하는 나라들이 좀 제법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본래 이 기독교의 전통 안에는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것은 없었죠. 새벽 기도는 뭐 사람마다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것은 본래 기독교 전통에 없었던 신앙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이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을까? 이게 좀 학자마다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회는 장대현 교회의 전도사였던 길선주 장로와 그의 친구 박칠옥 장로가 1906년 시작했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평상시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개인적으로 했던 새벽 기도가 교회 전체가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뭐였냐면, 왜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그 새벽에 기도했느냐 하면, 그들이 교회 와서 새벽에 기도했던 주요 기도 제목은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영혼 구원과 믿지 않는 동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따로 광고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자 따로 광고를 한 것도 아닌데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 초기 교회의 영혼 구원을 향한 구령의 열정이었습니다. 거듭난 신자가 그래서 가족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사랑으로 가족을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영혼을 위하여 절박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 벌어 먹기 살기 위해 온종일 애쓰다가 피곤해 지쳐 퇴근한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냥 엎드려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유, 우리 남편 보약이라도 한 제 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부부로서 사랑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편의 영혼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날로 강팍해져 가는데 회심하지 않는 자녀를 볼 때마다 부모들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어야 하겠습니까? 만약 내 자녀가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만나고 회심하여 중생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가 영영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말을 들은 가룟 유다의 부모가 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절박함으로 그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를 향한 가장 큰 효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좋은 옷을 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일까요? 그분에게 맛있는 음식을 매일 차려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겠습니까? 아니면 늘 지갑에 돈이 떨어지지 않도록 용돈을 풍족히 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일까요? 믿지 않는 부모를 위한 가장 큰 효도는
그 부모에게 천국을 선물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제 아무리 좋은 것으로 부모를 봉양한다 하더라도 만약 그 부모님께 천국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죽음 이후엔 영원한 나라가 분명히 있고 모든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더 많이 죽고 내가 더 많이 희생해서 설사 내가 복음의 사랑으로 사랑하다가 그 사랑으로 인해 슬픔과 수모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좋게 여기는 자기 부인의 정신으로 가족들을 극진히 섬길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십시오.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로 왔다가 다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 누가복음 같은 것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건져 올리지 못한 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것을 보면 한번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왔던 베드로가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다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시 돌아간 그 베드로의 삶을 예수님이 흔들어 놓으셔서 밤새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찾아오시죠. 그리고 찾아오셔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나는 너를 가난하게도 만들 수 있고 나는 너를 부자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고기를 낚는 인생으로 끝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인생으로 살아라. 이렇게 새로운 삶의 비전을 주시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게서 떠나소서. 잠시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께 왔으나 아마 그 맥락 안에서 보면 고기를 잡아서 사는 게 훨씬 더 잘 사는 길이겠다 싶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런 자신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부르시고 깨우친 그 주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고 초청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누가?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이 사람을 회심시켜야 되고 꼭 이 사람을 예수 만나게 해야 되고 꼭 이 사람을 은혜 받게 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에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내가 전도하면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져보죠. 이 사람이 교회 가겠나? 이 사람이 교회 가도 예수 제대로 믿겠나? 이 사람이 교회 가도 신앙생활 성공하겠나? 근데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해도 이 사람은 교회 가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내가 사정해서 교회 가자고 하면 교회는 몇 번 나갈 테지만 그러나 예수 믿기는 힘들어. 그 삶을 버리겠나?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의 몫은 뭐예요? 그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안드레처럼, 안드레가 베드로 전도해가지고 꼭 그렇게 그러면 다시 갔으면 안드레 실패한 거 그건 아니죠. 안드레는 그냥 그의 형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우리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는 것, 그냥 그것으로 그가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수시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고 초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족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지 믿지 않는 가족만을 위하여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 가운데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가족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의 가족 중에는 거듭났다 할지라도 아직 여전히 영적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가족도 있겠죠. 그리고 신앙의 진보를 어느 정도 이루었다 할지라도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가족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족 구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가족의 영적 진보와 성장과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 가족을 사랑으로 극진하게 지극히 섬기고 그 가족의 영혼을 위하여 마음을 쏟는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더 진보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가족의 영적 성장을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